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사무엘 하를 통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 집안은 여전히 다윗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국건설 2 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는 다윗.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아말렉군을 무찌르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가 되었다. 그 다음 날 이스라엘군의 진지에서 한 사람이 왔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끼얹은 채 다윗 앞에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군의 진지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에게 말하라. 우리 군대는 전쟁에 패하여 도주하다가 수많은 병사가 죽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을 때 사울 왕은 자기 창을 의지하고 있었고 적 전차와 마병은 그에게 바싹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왕이 나를 보더니 자기에게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갔더니 왕은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가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왕은 나에게 아직도 내가 목숨이 붙어 있어 고통스러우니 너는 이리 와서 나를 죽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를 죽인 후 왕관을 벗기고 그의 팔찌를 뽑아 당신에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하루 종일 슬퍼하고 금식하였다. 다윗은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나는 이스라엘에 이주해온 아말렉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내가 어째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였느냐 하고 다윗은 호통을 친 다음 그의 부하 하나를 불러 이 자를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 아말렉 사람을 단숨에 칼로 쳐서 죽여버렸다. 그때 다윗이 너는 내 죗값으로 죽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였다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함.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 그것을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했는데 이것은 야살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사라졌구나. 힘센 용사들이 엎드러지고 말았네. 이 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들이 들으면 즐거워할 것이다. 가드와 아스글론 성에 알리지 말아라. 이방 민족이 우쭐댈까 하노라. 오 길보아 산들아 내 위에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내 땅은 언제나 황무지가 될 것이다. 거기에 용사들의 방패가 버려졌으니 사울의 방패에 기름칠을 할 수 없게 되었구나. 요나단의 활은 반드시 적의 피와 기름을 적셨고 사울의 칼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었다. 사랑스럽고 아름답던 사울과 요나단, 그들은 생전에도 함께 있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았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 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슬피 울어라. 그가 너희에게 화려한 옷을 입히고 너희 옷을 금 장식품으로 꾸몄다. 용사들이 전쟁터에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높은 산에서 죽음을 당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위해 슬퍼하노라. 그대는 나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고.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깊지 않았던가. 용사들이 쓰러졌으니 그들의 무기가 쓸모없게 되었구나. 2장. 유다의 왕이 된 다윗.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내가 다시 유다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고 묻자 여호와께서 좋다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어느 성으로 가야 합니까? 하고 다윗이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는 헤브론으로 가거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가일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갔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여러분이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기 원하며 나도 여러분의 선한 일에 대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왕 사울은 죽었고 유다 사람들은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보셋.
한편 사울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의 영토는 길르앗, 아술, 이스르엘, 에브라임과 베냐민 사람의 땅, 그 밖에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땅이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는 그의 나이 40세였다. 그는 2년 동안 마하나임에서 통치하였다. 한편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 어느 날 아브넬 장군은 이스보셋의 일부 병력을 데리고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갔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요압 장군이 다윗의 일부 병력을 이끌고 나와 기브온 연못가에서 그들을 만났다. 그들은 연못 이편 저편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우리 양편에서 젊은 군인들을 뽑아 서로 칼싸움을 시켜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안하자 요압은 기꺼이 승낙하였다. 그래서 양편에서 각각 12명씩 뽑아 세웠는데 그들은 서로 머리를 붙잡고 칼로 상대편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모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곳을 칼의 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 다음 양군 사이에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아브넬과 이스라엘군이 요압과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고 말았다. 그때 요압의 형제 아비새와 아사헬도 그곳에 있었다. 아사헬은 노루처럼 빨리 뛸 수 있었으므로 아브넬의 추격에 나섰다. 그가 한결같이 끈질기게 추격하자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내가 아사헬이냐? 그렇다, 나다. 너는 나를 쫓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을 추격하여 그가 가진 것을 빼앗아라. 그러나 아사헬은 그를 계속 추격하였다.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헬에게 말하였다. 나를 쫓는 일을 중단하라. 너는 어째서 내가 너를 죽이게끔 하느냐? 만일 내가 너를 죽인다면 내가 어떻게 너의 형 요압과 대면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아사헬이 돌아서지 않으므로 아브넬은 자기 창 뒤쪽 끝으로 그의 배를 찔렀다. 그러자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왔고 아사헬은 곧 땅에 쓰러져 죽었다. 그 후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번에는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추격에 나섰다. 그들이 기브온 광야로 가는 길가에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도착했을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지파의 아브넬 군대는 그 산꼭대기에 모여 있었다. 이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쳤다. 우리가 계속 칼로 서로를 죽여야 하느냐? 너는 어째서 비참한 결과를 내다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다 같은 동족이다. 내가 언제나 내 부하들에게 우리를 더 이상 추격하지 말라고 명령하겠느냐? 그때 요압이 대답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내가 싸움을 거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침에 벌써 돌아갔을 것이며 이렇게 너희를 추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고서 요압이 나팔을 불자 그의 부하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군을 추격하지 않았고 그들은 다시 싸우지 않았다. 그날 밤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은 아라바를 지나 요단강을 건넌 다음 밤새도록 행군하여 다음날 아침에 마하나임에 도착하였다. 한편 요압과 그의 부하들도 돌아와 인원 점검을 했는데 희생자는 아사헬 외에 19명이었다. 그러나 모두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아브넬의 부하 중에서는 360명의 병사가 전사하였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아사헬의 시체를 베들레헴으로 메고 가서 그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묘실에 장사한 다음 밤새도록 걸어서 새벽에 헤브론으로 돌아왔다. 3장. 사울의 집안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자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 다윗의 아들들. 다윗은 헤브론에 사는 동안 6아들을 낳았다. 그들 중 맏아들은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에게서 태어난 암논, 둘째 아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사람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길르압, 셋째 아들은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태어난 압살롬, 넷째 아들은 핫깃에서 태어난 아도니아, 다섯째 아들은 아비달에게서 태어난 스바냐, 여섯째 아들은 에글라에서 태어난 이드람이었다. 다윗과 합세한 아브넬. 사울의 집안을 지지하는 자들과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을 지지하는 자들 가운데서 점점 자기 세력을 굳혀갔다. 그가 사울의 첩 중에서 아야의 딸이었던 리스바와 정을 통하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통했다고 아브넬을 책망하였다. 그러자 그는 격분하여 이렇게 외쳤다. 내가 유다 편을 들 개 같은 인간으로밖에 보이질 않소. 내가 오늘날까지 당신의 붙인 사울의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건져내었는데도 당신은 이까짓 여자 하나로 나를 책망한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과 그 후손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를 다윗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였소. 내가 만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 바라겠소. 이스보셋은 이 말을 듣고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러고서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나와 협상합시다.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사울의 딸 미가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협상하지 않겠다 하고 아브넬에게 통보한 다음 이스보셋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내 아내 미가를 나에게 돌려주시오. 내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상납하였소. 그러자 이스보셋이 미가를 그녀의 남편 발디엘에게서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바후림까지 울면서 자기 아내를 뒤따라오자 아브넬이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머금고 되돌아갔다. 한편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고 오랫동안 그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 했던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 때가 왔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과 다른 대적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겠다고 하신 말씀 말이오. 아브넬은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하고 베냐민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다윗에게 보고하려고 헤브론을 향해 떠났다.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도착하자 다윗은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환대하였다. 아브넬은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돌아가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원하던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며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함. 바로 그때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적을 약탈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아브넬이 왕을 찾아왔는데도 왕이 그를 안전하게 돌려보냈다는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왕에게 찾아온 아브넬을 왕은 어째서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까? 왕도 잘 아시겠지만 그가 여기까지 온 것은 왕을 속이고 왕의 모든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서 요압은 사람들을 보내며 아브넬을 쫓아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 데려왔으나 다윗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요압은 마치 그와 사사로운 이야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를 성문 곁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배를 찔러 죽여 자기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았다. 후에 다윗은 그 일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아브넬의 피살 사건에 대해서 나와 내 백성은 조금도 죄가 없음을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 죄의 대가가 요압과 그의 모든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며 또 그의 자손들은 성병과 문둥병에 걸리거나 지팡이로 짚고 다니는 불구자가 되거나 굶어서 죽거나 전쟁에서 죽기를 원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들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때 다윗은 요압과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모두 상복을 입고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여라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직접 상여를 따라 묘지에 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그 무덤가에서 소리 높여 울었다. 그러자 백성들도 함께 울었다. 이때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이런 애가를 지어 불렀다. 어째서 아브넬은 바보처럼 죽어야만 했는가? 내 손이 묶이지 않았고 내 발이 족쇄에 채이지 않았는데 악한에게 죽은 자처럼 내가 허무하게 죽었구나.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다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 아브넬을 장사하는 날 다윗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자 모든 백성이 그에게 와서 음식을 권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해지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완강히 거부하였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왕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기쁘게 여겼다. 그제서야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가 아브넬의 살해 사건에 조금도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다윗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것을 그대들은 알지 못하시오. 내가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오늘날 내 힘이 약하여서 다루기에 벅찬 수르야의 이 두 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무튼 여호와께서 악한 자들에게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할 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사실들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의 대적이 죽었다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자신의 죄로 죽었을지라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그 죄인의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망했다고 혹은 죽었다고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대적이 살아있을 동안 그 대적을 미워했을지라도 그가 죽었을 때만큼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대적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게 복수를 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로막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대한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